무엇인가 궁금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궁금한데 그 대상을 잘 찾아서 물어봐야죠. 수학 문제인데 국어 선생님 찾아가면 혼납니다. 농업에 대한 문제를 묻고 싶은데 한 번도 시골 생활 안 한 분에게 가서 묻는다면 그것도 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가지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그렇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라. 물어봐.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간 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또 성전에 오셔서 거기서 탐욕스럽게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그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세 번째로 이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묻습니다. 아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답 간단할 수 있잖아요. 난 내 권위로 한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권위를 주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답을 안 해주세요.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라.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때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무엇인가 묻기만 하면 가지고 나면 해답과 해결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답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묻는 자들의 마음에 불순함이 있었어요. 불순함. 순수하게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알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자인 것을 주님은 알았어요. 그 질문한 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오늘 본문 그 앞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함 일러라.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순수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대답을 하든 그것을 예수님 죽이는데 엮으려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응답 안 되는 기도 있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먼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는 응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 무슨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결론 다 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하자니 좀 뭔가 찜찜하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주님의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하세요. 내 기도가 왜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는가? 그 마음속에 불순함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만 불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뢰는데 하나님 그 뜻을 알고자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가요? 안 되죠. 기도는 백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써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일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닌 한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이들의 질문이 응답받지 못함, 우리의 많은 기도가 먼저 결론과 내 뜻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함, 그것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과 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도드라진 단어가 있으니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소수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권위란 것은 힘이죠. 우리말 성경에 권위, 권세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파워, 힘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어떤 특권을 행사하려는 그러한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 권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공동체 앞에 세워진 책임이에요. 책임. 근데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면 돌보는 책임, 지키는 책임, 가르칠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할 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그 힘, 그 책임, 이런 책임적인 요소, 그 파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직장 가면 상사의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마을에도 어떤 권위자가 있습니다. 경찰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정부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모든 영역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위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권위를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그 공평하지가 않았어요. 직장의 상사가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막 정말 깔아뭉개듯이 그렇게 인격을 갖다가 막 힘들게 만들고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이 어떨 때 잘하는 듯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권위라면 노 땡큐 이래요. 여러분, 권위 노 땡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권위 없는 세상에 살아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권위 없는 자유, 그 진짜 무질서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권위를, 모든 권위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 권위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영역의 그 권세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 세우신 권세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 권세가 위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권세는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그 마땅한 태도는 순종이에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심판을 네가 스스로 자취하는구나, 심판 내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권위를 맡은 자는, 권위 아래 있는 자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권위를 맡은 자는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그 권위를 행사할 때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갖다 펼치는 것이 권위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이 권위란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권위 문제를 말씀 가운데서 자기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면 큰 축복이 임하고요, 이 권위 문제를 갖다 소홀히 하거나 나는 싫다고 하면서 권위를 갖다 배척하는 삶을 살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권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싫다면은 물론 역기능적인 권위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겠지만, 그래서 모든 권위의 귀를, 눈을 다 감아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과 귀를 닫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권위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권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권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의 권위입니다. 각각 권위를 볼 수 있게 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름은 다르지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대제사장, 누가 그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 장로, 엄청난 그 권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질문 속에는 너 죽여버리겠어 하는 그러한 그 음모를 품고 있는 이들입니다. 맑지가 않고 밝지가 않고 바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다가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너 누가 보냈어? 하는 식의 으름장입니다. 자기들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너 성전에 와서 뭐 한 거야? 이렇게 지금 다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가 그들에게 있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어지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자기의 권위 행사를 못하고 다른 자에게 시비 거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모든 자들마다 다 주님께서 맡기신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는 각각 자기의 영역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분수를 넘지 말래요. 맡겨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위임된 권위가 다 있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떠나가시면서 위임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위임한 그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의 떠나심과 함께 주어진 위임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마다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헤아리신다니까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퀸즈 장교를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 저희 아이 둘을 이곳에 남겨두게 됐습니다. 하나는 대학 갓 들어갔고 하나는 중3입니다. 근데 대학 들어간 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중3을 나누고 하려니까는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 대학 1학년 이렇게 맡겨놨습니다. 위임시켰습니다. 네가 아버지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헤아린 거죠. 책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며 아르바이트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그 위임된 것들을 내놓더라고요. 우리는 다 위임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얼마나 막중한 그 위임, 다른 말로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분수 넘은 일을 하는 거예요. 분수 넘은 일을 어디 주님에게 갖고 막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고 분수 넘는 자들이 많아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모든 영역에 자기 자리, 자기 처소, 자기 위치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부모라는 이름으로 맡겨진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그 구역에는 구역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구역을 갖다 맡긴 것이에요. 교사는 교사의 그 반을 맡긴 것이에요. 차양대는 차양대, 또 파티는 파티별대로, 관역은 관역대로 우리 모두는 그 각기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위임시킨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걸 떠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자리는 여기야, 이 에덴에서 이것을 잘 경작하고 잘 지켜라, 그렇게 맡겨준 처소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소와 자리에 마귀의 깨움을 받아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 저 위로까지 올라가 봐야 될 텐데, 저 위도 내 자리 같은데, 내 자리라고 그랬어, 올라갈 수 있어. 자기의 처소, 자기 자리를 갖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마음으로 떠나고 물리적으로 떠났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자리가 어디야? 너 아버지잖아. 그 가정에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잖아. 아버지가 어디가 있느냐? 어디다 정신 팔고 있느냐? 부모잖아, 부모. 부모는 내가 그 19명 가운데 첫 번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첫 계명을 내가 주지 않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부모야, 부모.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자녀에게 펼쳐야 되는데 너는 어머니로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로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맡겨진 것을 잘 알아내니까 맡겨진 것을 왜 딴 것을 신경 쓰느냐? 분수 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다른 가정이나 다른 부서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과 기도를 해야지요. 그 분수 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자기 자녀들 잘 돌볼 일이지 남의 자녀 그 얘기할 게 뭐 있냐고요. 자기 아내 잘 챙길 일이지 남의 여자가 어떻다고 왜 그것을 관심 쓰냐고요. 자기 부서 잘 알아. 자기 부서 시원찮은데 주어져 시원찮은데 그 자기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가냐는 게 어떻고 무슨 호산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일 잘해. 자기 것을 자기 자리를 잘해. 자기 자리를. 내게 위험된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데 감 넣어라 배 넣어라 하냐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위임된 그 일들을 갖다 감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장로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기들의 그 위치만 잘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게 번쩍번쩍한 그런 지위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 죽인다는 것이고, 당신 우리들 허락 안 받고 왜 이래 당신, 이러는 그런 으름장말 놓는 그 추존한 그런 자들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위치와 주 앞에 위임받은 그 사명, 그 책임에 그 엄청난 감격이 있어야 되지. 다른 것들을 비난하고 다른 자들을 갖다 우습게 여기고 주님에 대한 도전이라 하는 그런 삶 되겠습니까? 두 번째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묻는 말에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권위가 있음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권위로운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하면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절대 권세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권위세요. 예수님은 최종의 권위세요. 근데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그 권세를 행사하실 때 이렇게 행사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뭔가 조금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특권의식이 있어요. 권세가 책임인데, 그들을 돌보라는 것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 목에 뻣뻣해지고 막 언어가 막 이렇게 이상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조그만 권세가 가지면 그렇게 눈뜨고 못 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그런 직분과 책임과 권위를 가졌다면 그래서 되겠느냐.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살고 죽는다. 그러나 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는 자야.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섬기는 자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권위자시오. 우리 주님은 최종의 권위자시오. 겸손한 권위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절대 권위가 있는 줄 알고 최종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한 게 있잖아요. 그 질문 앞에 그들이 의논하는 것이에요.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안 믿느냐 그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부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갖다가 뭐라 그러겠어. 그들은 다 그 세례 요한을 믿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세상에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그 권위를 가졌을 때는 언제고, 사람들에게 힘주어 가르칠 때는 언제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들이 의논했어요. 의논한 다음에 그 의논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들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거예요. 아니 무슨 의논의 결정이 적어도 이 리더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야 돼요? 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이 권위를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기들이 그동안 막 가르치고 이끌었던 그들의 유익을 줘야 되는데 다 없어요. 다 없어. 자기 유익만 위한 거예요. 자기 유익만. 진리는 어디 가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결정하는. 그 백날 의논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들 다 똑똑한 자들입니다. 다 그 시대에 정말 다 주름 잡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의논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어떻게 살지? 이거예요. 기준이.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는데요? 말씀으로 가르쳤던 제사장들이요, 말씀이 뭐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말씀을 적는 그런 서기관들입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대제사장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갔고, 자기들의 의논대로. 여러분들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의논해서 그것으로 결론 내지 마세요. 의논하시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의논했는데 우리 가정은 나야. 그러므로 이제 내 말대로 합시다. 하지 마세요. 당신 말대로 해서 항상 일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여봉,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애들이 아빠 엄마 미국 사람 하는데 영어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맡겨, 이러지 마세요. 아무리 의논한 좋아요, 의논하시라고요. 근데 의논의 그 기준이, 방향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에게 물으세요.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님까지 안 가면 그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은 말은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그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진리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등장하냐고요? 문선명이 왜 등장해갖고, 이만희가 왜 등장해? 그 이만희 씨가 말하는 거, 이만희 교주께서 왜 그러냐고. 그 이단이에요. 예수님까지 가서 그 예수님에게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 이단이에요. 애들 이단. 애들의 음성 듣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애들을 가르쳐야지 애들이 편리한 대로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남편 이단이에요. 아내 이단이에요. 우리 아내가 돈 많이 버니까 아이고 뭐 하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권위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억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를 그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그래서 징계받은 이 마귀가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딱 막 얽맸잖아요. 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거기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죄 져야지. 죄 지랄 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죄를 짓는지, 얼마나 열심히 그 마귀를 쫓아내는지. 이제는 이 권위자가 바뀐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권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권위, 주님이 바뀌었어요.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 겸손하신 권위자 예수님, 우리의 최종 그 말씀하실 분인 줄 굳게 믿고, 각 가정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말씀, 각 부서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말씀, 각 당회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 말씀, 이 민족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것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권위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들이 의논한 것이에요. 정말 초라한 자들이에요. 그 정말 기라상 같은 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그 초라한 기준이었다는 거 봤지요? 우리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참 그럼 그 주위에 오르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야비하고 치졸하게 살려면은.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좀, 그 어디서부터 그가 막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랬나? 그 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절로부터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때부터 예언된 자예요. 주님의 그 앞에 와서 그 길을 열고 곱게 할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이 권위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쯤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권위는 내가 위임받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막 넘어가면 안 돼요. 내 거 잘하세요. 내 거. 또 하나의 권위는 예수님의 절대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권위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가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위임받아서 뭔가 해야 될 그런 그 위치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내 앞에 그 권위자를 갖다 세워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고요. 주님께서 예언해서 보내신 주님의 그 소리예요.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그 권위 앞에서 회개하면서 돌이켰는데 이들만이 돌이키지 않은 것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곧 내 앞에 그 누군가가 가진 그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이 권위
에서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권위자와 갈등을 빚으면 편치가 않아요. 다윗은 권위자를 아주 까다로운 권위자를 만났어요. 사울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시기심, 열등감, 교만함, 분노, 막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는 그런 표독함, 그 다음에 째찌함, 그 자기의 그 위치를 가지고 그 군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군사동원에서 다윗 하나 잡겠다고 온 땅을 두루 다녔던 참 어이없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이 자기 앞에 있는 그 권위자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찬스가 있어도 그 자기 앞에 있는 권위자를 갖다 함부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찬스가 있어도 자기 앞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아멘. 그 다윗이 그 태도를 지켰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다윗 된 것은요, 그것은 그 광야와 사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꼭 보내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울, 어이구 저 사람 못됐다, 아이고 저렇게 한심하다,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만 빠지면 우리 구역은 부흥이야, 아이고 그 사람만 빠지면 우리 이게 파트가,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을 갖다 다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런 까다로운 사람 준 것은요, 나에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사람 빠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다 배우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된가, 그 사람 어디 가요.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저 표독함, 저 무서움 내 안에 없는가? 저 살인적인 태도, 저 미움의 태도가 내 안에 없는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면 다른 훈련을 또 시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앞에 어떤 자가 있어요, 권위자가 있어요.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들 지시하면 절대 안 돼요. 샘머리 앞에는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 그 질서가 다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는 게 그것은. 노아 그의 권위 앞에 아들들아 방주를 져라 순종했잖아요. 아버지 정신 있으십니까? 나 놀래요. 이게 아니라 같이 방주 졌다니까요. 애들아 들어가자. 다 들어갔어요. 그 권위 앞에 순종했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 권위 갖다 손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수했는데 그 아들 둘을 갖다 덮으려고 그러고 아들 하나는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불쾌한지 아세요? 그 실수한 아버지라도 그 권위로움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라니까요. 네 앞에 모든 영역의 그 권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권위를 받아서 행사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치워버려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내 할 도리는 순종이에요. 너 교회 가지 말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거기서 순종한 게 있고 순종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이 왕의 그 우상에 드리는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하면서 지혜롭게 그걸 잘 버티면서 끝까지 잘했잖아요. 그게 불순종같이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딱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집어던지고 나 이거 총 이거 먹어도 안 하겠다.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 그거는 딱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권위로운 자들에게 대해서 이 권위와 갈등 빚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요, 절대권이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어떤 권위자를 통해서 주는 그 위로와 축복과 가르침과 훈련, 그래서 내 앞에 권위자가 있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위임받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 책임 아래 있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권위 문제가 엉켜있는 자들은요, 그 인생이 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권위가 뭔지도 모르고 내 앞에 누가 앞에 있는 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맡은지도 모르고 권위 문제가 모호한 자들은 인생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정리하세요. 내 가정에 누가 권위자인지 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내 부서에 누가 권위자인지 그거 좀
자기보다 인격이 못난 것 같아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뭐 나보다 배운 게 있어, 나보다 잘난 게 있어, 인격이 좋아, 그 교만 떨지 마세요. 순종해. 그리고 자기 책임을 잘하세요. 딴 데 기웃기웃대면서 그렇게 창의하지 마시고 자기 일 잘하라고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있다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자기 일 잃어버리고 기웃기웃대고 주제넘은 일, 예수님에까지 시비 거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자기 사명 잘해서 성전의 부흥, 그리고 영적인 지도한 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절대 권위, 겸손한 그 권위를 배우시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권위자를 지혜롭게 잘 해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그것은 접어두고 지혜롭게 잘 순종하며 받들어서 내 앞에 있는 권위를 통해서 역사실 그 주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시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